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을 너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잡아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서가 아니고요. 특별히 절기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3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이 절기를 지켰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라고 표현하는 데서 보면 예수님 시대에 분명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예수님 시대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3대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고요. 3대 절기뿐 아니라 다른 절기들도 더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서를 보다 보면 나팔절도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민수기 10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다시 출애굽의 길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일곱째 달의 첫째 날은 나팔절로 지키고 있고요. 또 일곱째 달의 열째 날은 대속죄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러한 날들을 이렇게 명절 삼아서 축제로 지킵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다녀오신 이렇게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절기를 정말 잘 지키고 있는데 축제와 같이 그 의미를 잘 살려가면서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맥추절과 장막절, 수장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마치 겨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겨울과 가을에 이렇게 설날과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봄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패삭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정말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고요. 가을에 되면 우리가 마치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수장절, 오늘 본문에도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장절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숫꽃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조금 더 현지 발음을 하면 조금 더 세게 발음을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유월절도 조금 더 세게 발음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면 이렇게 패삭, 숫꽃 이렇게 하면서 봄과 가을에 유월절과 수장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인도하신 날,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신 날, 모든 처음 난 것들,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문 기둥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으로 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렇게 무교절과 연결이 되죠. 총 8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급하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 발효되지 못한 빵을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는 특별히 이렇게 부풀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상당히 맛이 없는 그러한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지금도 찾아보니까 이 무교병을 이렇게 먹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그들이 직접 먹는 거 못 봤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들이 먹는 무교병이 있고요. 심지어 저희가 그 무교병을 구입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이게 무교병이다 해서 줘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없습니다.
너무 뻑뻑하고요. 돈 내고는 사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맛입니다. 근데 이제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나왔었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거죠. 두 번째 지키는 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제 우리가 7월 첫 주에,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7월 첫 주에 지키면서 1년의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때에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한 해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해보는 시간도 갖는 거죠. 6개월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어떠했는지, 특별히 감사절이니까 원래 말 그대로 하면은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게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제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개77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맥추절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처음 익은 것, 처음의 열매,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나고 이렇게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킨다라고 해서 이제 77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7이 7번 있으면 이렇게 49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렇게 5가 10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함께 지키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그날이 이제 또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수장절도 그 16절 끝에 보면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 저장한 음식으로 겨울을 나고 하나님이 음식 주신 것을 역시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 그래서 아까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날의 다른 말은 이렇게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러니까 출애굽,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이렇게 쭉 걸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구름, 요즘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움직여야만 하니 벽돌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던 거고, 천막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천막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텐트를 치고 광야에 그냥 흙바닥에다가 천막을 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지만, 그 천막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강을 잃지 않았고요. 그들이 밤에 얼어 죽지도 않았고 낮에 일사병으로 죽지도 않았고 어떤 들짐승의 해를 받지도 않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도 않았고,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장막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길바닥에 천막 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에서 40년을 살았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너희가 저 땅에 가게 될 거야 라고 그 꿈에 보여주신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장막절을 지키는 모습에 보면 집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장막으로 텐트를 치고 장막절을 다시 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에 의미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도 열심히 지킵니다. 우리도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 되죠. 이제 종려 주일도 오고 고난주간, 부활절, 7월 첫 주에 맥추절, 그 다음에 11월 말에 이제 추수감사절, 12월에 이렇게 대림절, 성탄절을 지키죠.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년 반복이 돼서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셔갖고 절기가 다가오면 목사가 무슨 설교할지 여러분들도 대강 다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매번 반복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정말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얘기를 오늘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절기 설교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절기 때 되면 제 아내 보고 설교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저 대신 설교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도 지키는 절기가 있죠. 우리는 주로 이렇게 설날과 추석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3대 명절을 따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명절을 따지면 그러니까 설날과 추석 빼고 이렇게 단오를 넣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설날도 열심히 지키고 추석도 열심히 지키는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추석도 의미가 있고 설날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설날에 그 마음가짐을 조금 더 새롭게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날은 새해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왠지 이렇게 뭔가 좀 추석은 그냥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음력으로 8월 15일이니까 1년이 채 지나지 않고 오잖아요. 이렇게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사그러질 때쯤 돼서 갑자기 명절이 되어오는. 그래서 그냥 살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는 명절인 것 같은데 설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날은 그래도 좀 이렇게 새로운 마음. 그것도 음력설보다는 양력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양력설이 되면 이렇게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 부산 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종각에 갑니다. 제야의 종소리 들으려고. 정말 열심히 가요. 막 추운데 그 앞에 가서 열심히 기다려요. 막 빨리부터 가서 줄 자리 잡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제야의 종소리 못 들으면 나중에 뉴스로라도 이렇게 종소리 땡 울리는 거 듣기도 하고요. 근데 더한 건 그거 같아요. 해돋이를 보러 가는 거. 여러분 해돋이는 자주 보러 가셨죠, 그죠? 송고영 씨 예배 끝나고 열심히 달려서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송고영 씨 예배 끝나고 열심히 달려서 동해안 가서 첫 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두 번 아닙니다. 꽤 많아요. 근데 가면 진짜 피곤하지만 밤새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가면 또 막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것도 얼마나 추워요. 또 바닷바람 막 부는데 진짜 오돌오돌 떠나가면서 해를 봐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구름이 껴서 해가 안 보이면 왠지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거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어느 날은 갔는데 너무 맑은 하늘 속에 막 해가 빨갛게 떠오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경건해지지 않으십니까? 해는 매일 뜨잖아요. 매일 뜨는데 희한하게 그 새해 첫 해는 꼭 보려고 그러고 희한하게 그 해를 보고 나면 뭔가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마음이 경건해지는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사랑하는 사람들 막 다 생각나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해줘야지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마음이 경건해질 수 있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나의 삶을 조금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그래도 따뜻하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저 해가 365일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저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지 않고 동쪽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천지 창조가 그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그래서 경건해지는, 그냥 해가 좋아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고 한다면
절기를 지키고 때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1년에 3번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가 성전에 간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는 거죠.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13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애써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지도 않는 것이고요, 누군가 그 이름을 불리는 것을 우리 귀에 들리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의 모든 환경과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런 더러운 우상의 이름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부르는 거는 당연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 절기는 1년에 3번 돌아오는 절기보다 어쩌면 더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년인데요, 희소성에 의해서 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는 1년에 3번 돌아옵니다. 365일 자르면 한 대강 120일에 한 번씩 절기가 돌아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년은 10절과 11절에 적혀 있는데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7년마다 한 번씩 다가오는 이 안식년에는요, 농사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감람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땅에 심었던 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농사하지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농사하진 않아도 그 열매가 맺기는 맺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어줄 뿐이지 그대로 있는 거죠. 포도원도 있고 감람원도 있고 밭도 있는 거예요. 물론 소출은 조금 떨어지겠죠. 농사를 지을 때보다 열매 맺는 것은 떨어지겠지만 자연의 섭리 속에서 그게 나타나게 되면 가서 먹을 수는 있어요. 일은 안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난 것을 너가 먹지 말고 백성 중 가난한 자들에게, 심지어 가난한 백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에게, 이제 식물은 아니겠지만 동물들이겠죠, 들짐승이 먹을 수 있게끔 남겨주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 옛날부터 하는 말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예전에 1000년 전, 2000년 전이나 지금처럼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세대나 가난한 자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얘기하잖아.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될 텐데. 근데 주님도 그때 하시는 말씀, 가난한 자는 늘 있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 아니더라도 짐승들도 있고요. 7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그죠, 우리 가족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하잖아요. 그것이 아주 먼 친척이라 하더라도 들려오는 소리가 편안한 소리가 들려와야 내가 편하지,
어쩌다가 한번 만나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게 평안한 소식이 아니면 내가 평안해지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만 함께 기쁘고 만나고 편안하게 만나야 좋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을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거든요. 물론 그 모습도 좋은 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함께 보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편안해질 수 있는, 모두가 다 최소한의 어떤 수확들은 거둘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제도를 제정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안식년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이제 안식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절기가 어쩌면 특별하게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안식년은 더 하겠죠. 7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그래서 어쩌면 잊혀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희소성이 있는 절기도 있죠. 7년이 7번 됐을 때 돌아오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 더 희소성이 있어서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상 너무 오랜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어쩌면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절기일 수 있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12절에서는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려가세요. 이끌어가세요.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날짜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와요. 절기가 마치 1년에 3번 돌아와서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안식일, 주일은 매번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식사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절기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날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그러니까 주일은 매일 먹는 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한번 먹는 특별한 식사와 매일 먹는 밥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그죠, 매일 먹는 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요 우리에게 마치 집밥과 같은 거예요. 집에서 먹는 밥과 같은.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은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는 건 우리가 집밥을 얼마나 잘 먹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혼의 건강을 지켜가는 힘도 실은 어쩌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지키는 것보단 매일매일 다가오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매번 1년에 3번씩 주님께 보일지니라. 1년에 3번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경건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경건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보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겠다고 고난주간에. 근데 요즘은 뭐 다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니까, 근데 고작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 조금 창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모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안 특별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특별 새벽 기도라고 말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른 교회도 다 하니까 또 특별한 한 주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름은 붙여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새벽의 영성을 일깨워가고 매일매일 시작할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어다 앉혀놓는 것은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이 아니라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치 집밥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년을 말씀하신 다음에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 다음에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일을 정말 잘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그 예전에 교회, 우리
원래 원로 목사님 은퇴식하고 저 취임식 할 때 축사에 우리 그 시조 읊으시면서 축사해 주셨던 게 목사님,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만날 일이 있어서 이제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되게 작아. 교회는 역사성이 있는 산정형 교회인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그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얼마 전부터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9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부럽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우리는 9시 반에 못 모이죠. 왜냐면 우리는 9시부터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못 모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9시 반에 모이는 거는요, 그 교회는 11시 예배인데 10시부터는 찬양대가 연습을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 이분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에 모일 수가 없는, 10시 반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찬양대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9시 반에 모이자. 9시 반에 모여서 주일 예배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잘 될 수 있게끔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부러워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일은 그렇게 준비하면서 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상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잘 드린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거기가 사실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 어쩌다 한번 다가오고 1년에 몇 번 다가오는 절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막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초점을 더 안식일에 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시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쉬면서 숨을 돌린대요. 숨을 돌리고 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오겠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다시 간주를 살아간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러니까 수장절, 그 다음에 안식년, 또 안식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끝에만 보면 그렇습니다.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물론 앞에 이제 단서는 내 모든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봐서 알지만 이 당시 숫자를 세는 건 남자만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빠져 있고 아이들과 어르신도 역시 빠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꼭 남자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게 평등하게 선거할 수 있는 게요, 이렇게 채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쉽게 단언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지가 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에 남자를 따로 언급하는 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라 그거예요. 주님 앞에 보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께 우리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상징적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겠죠, 그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고 서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 그것이 일주일이라고 하면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안식일일 거고요. 그게 1년이라고 하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일 거고요. 그것이 7년이라고 하면 안식년일 것이고요. 그것이 50년이라고 하면 희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더 줄이셔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일상을 24시간을 쪼개서 사실 때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열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오늘에 잘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